지난 주 중에 우리 서울시 중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이유인즉 여기 중구가 그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적었는데 주로 이제 해외 유입자가 중심이었고 별로 많지 않았는데 여기 남대문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좀 이렇게 협조 요청으로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래서 대화의 시간을 조금 가졌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구청장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이제 듣다 보니까요, 뭐 여러 세미나나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 코로나에 관해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내년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라는 이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등한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방역 수칙 소위 이제 기본을 철저히 지키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어요. 결국 나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상대방도 마스크를 썼을 경우 이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이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90%, 95%, 심지어는 98%까지 이 코로나에서 이제 안전하게 지켜지는 모습을 봤다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쓰는 이 기본에 이렇게 좀 동참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가 핵심 내용의 이제 취지 이제였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본립도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귀가하실 때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떡이나 이런 걸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실내에서 드시는 건 조금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조금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본기를 지키면은 이제 길이 생겨질 줄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기본의 삶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본립도생, 기본이 서면 길이 보인다, 길이 생긴다.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들면서 생각나게 된 것은 결국 신앙도 기본기잖아요. 기본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신앙의 기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말씀과 이제 기도 생활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기도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이제 그걸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기도가 성도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데, 그런데 이 참 기본기가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요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네. 아니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저기요 이렇게 불렀다는, 자기 자신도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 참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가, 이 기본기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잘 안 돼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딸이 미국에 학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9개월 난 아기를 이제 목사님한테 잠깐 맡긴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를 보시는데, 아이 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를 보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다가 이제 결국 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졸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뺨을 비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리라는 거예요. 뭔가 눈을 떠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9개월 난 손주가 말이에요. 한참 놀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한번 뺨을 비비고 또 가서 또 놀고 또 뺨을 비비고 또 놀고 이거를 5번, 7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좀 옆에 가서 좀 놀고 또 놀다가 또 할아버지가 계시나 해가지고 옆에 뺨을 비비고 또 놀고 이렇게 근데 대여섯 번, 한 7, 8번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손주가 귀엽던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손주를 위해서 내가 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모두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제 가만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이 손주가 너무 어리니까 해주고 싶어도 뭐 집을 사주겠습니까? 뭐 차를 사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해줄 수 없어도 이 손주가 크면 내가 뭐든지 내가 해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거죠.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예,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뭐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 비비고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도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하고 함께 계시죠. 이제 이게 기도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귀염둥이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뭐든지 해주고 싶으신 그러한 이 할아버지와 이 손주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결국 기도가 뭔가라고 했을 때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비비는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귀염둥이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우리에게 참 좋은 걸로 응답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참 새롭게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도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만나는 거죠.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참 영적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의 위기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이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수르가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그때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가장 큰 그 나라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이 최악의 위기의 상황에서 또 위기가 겹쳐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은요 이렇게 겹쳐서 옵니다. 항상 위기는 또 위기가 찾아오게 이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때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이렇게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애굽 땅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힘들여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또 그때에
이렇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은 이렇게 겹쳐서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 이러한 인생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모님이요, 이제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참 고생하면서 겨우 이제 좀 살만했는데, 이 사모님이 40살에 이제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 위암 판정을 덜컥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참 무정하고 무능한 남편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암까지 걸려버리니까 너무 원망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이 너무 밉고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해야 되는 것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목사님 한 가정이 와서 이제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감사 노트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사모님한테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감사의 노트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한번 매일 한번 적어보시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속에서 원망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사모님이시니까 그냥 겉으로는 예 하면서 이제 그냥 그 공책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말이죠, 자꾸 이렇게 원망이 몰려 오다가도 이제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모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억지로 이제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이제 적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저렇게 무정하지만 그러나 거짓말하지 못하는 진실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준 게 감사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 사모님에게 갑자기 회개형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몰려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물론 이제 위암 수술을 마쳤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이렇게 이 사모님이 그 성령이 임하고 감사하고 한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강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강영호 박사라고 잘 아시죠? 돌아가신 지 좀 되셨죠? 근데 이분이 14살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15살에 중학교 때 추궁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합니다. 이 아들이 실명한 거를 보고서 엄마가요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아니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눈이 멀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장애인 재활원에 이렇게 보내지고, 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지고, 그리고 남동생은 그냥 이렇게 철물점 있는 그러한 가정에 보내지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 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쓰러지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참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겹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분의 그 간증을 듣다가 참 은혜 받은 것은, 맹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먼 다음에 맹인이 된 다음에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교 전체 차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고, 나중에는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까지 이제 되게 됐다는 거죠.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사람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맹인이 된 다음에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겹쳐오는 고난 중에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참 맹인이 된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맹인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자기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됐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겹쳐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찌 보면은 내 인생에 내가 볼 때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여기 히스기야처럼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 다한 성도의 기도는 고난을 기회로 바꾼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한번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최악의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한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왕이 그냥 자기 사후의 준비를 해놓지 않고 그냥 죽으면은요. 그 왕권 쟁탈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아주 그냥 혼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왕이 죽기 전에 지금 집을 잘 정리해 놔서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 잘 집을 정리해라. 넌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 열왕기하 20장 우리 2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그 다음 뭐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그렇게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된 상황에서 또 나라는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열왕기하 20장 한번 4절에서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이사야가요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달하고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간다. 넌 살아난다. 너는 치료받는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최고의 열쇠인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막혀진 인생의 문을 푸는 최고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어려울 때 한 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은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가끔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만났을 때 그냥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매 순간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그냥 기도하는, 그냥 몇 번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고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때 아주 위대한 그러한 그 전쟁 영웅이 된 이 조지 워싱턴이요, 실은 모든 그 전쟁의 여건이 굉장히 불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눈 덮인 땅 위에서 저 숲속 밖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아니 소리가 들려서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조지 워싱턴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왔다는 거죠.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는 그 위기 상황을 푸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히든 그 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포에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포가 한 22만 되는 그러한 인구를 가진 도시인데요. 그 22만 인구의 도시에 교회학교만 1,300명이 모이고 어른 포함하면은요 한 4,000명 이상 모이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건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가난한 형편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참 이상하죠. 어려운 가정 형편이 이렇게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아니 매일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또 뭐 수요일마다 늘 그냥 기도의 자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인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도 별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예.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말이죠, 이 아들 어린 이 백동주 목사님한테 이제 그랬다는 거죠.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할란다. 교회 안 갈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시나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를 보고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맨날 기도한다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젓가락질을 사냐고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바꿔지는 게 있냐고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를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죠. 어머니가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할란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방을 딱 들어가시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 자리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로 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제 교회 가서 기도 못 하겠다고. 네.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짖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낙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어머니가요,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이제 이러면서 다시 이제 교회로 가시더래요. 그런데 이 백동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어머니 시절에는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실은 어머니가 쌓아놓으신 기도의 그 씨앗을 내가 다 따먹고 있다고. 어머니가 하신 그 기도의 삶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시면서 눈물 지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의 진짜 능력은요,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요, 응답이 없는데도요,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성령님의 이끌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왜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도 여기 이제 코로나 시기가 돼 보니까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참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인데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수예배, 금요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심지어는 주일날 2번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은. 이야,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 목회자도 이렇게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내 생명 건져달라고, 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덤으로 주세요. 오늘 여기 열왕기하 20장 한번 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덤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보호하겠다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그냥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나라까지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하도록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도는요, 최고의 하늘에 쌓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녀, 기도의 인생을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5만 번 평생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나 했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기도의 비결이 있다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냥 절대 신뢰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단순하게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정말 내게 좋으신 분이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11개 20장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했던 기도가 나와요. 이사야 38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시면은 한번 38장 20절에 한번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은요, 히스기야는 단지요 그냥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 단지 그냥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 인생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 살고 그냥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평생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요, 이슬람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어느 날 낙심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자꾸 기도의 결과에만 주목하냐? 좀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나의 성품을 주목할 수 없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는 자꾸 이렇게 선교의 열매, 결과에만 주목했더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몰려왔던 그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던 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단지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1904년 영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광부 중에 하나였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이반 로버츠는요, 매일 매순간 기도로 산 거예요. 광부로 일하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 이반 로버츠에게요, 이 웨일즈 영국 땅에 10만 명의 불신자를 일으키신다,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교인들한테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갑자기 청년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한다니까 목사님이 자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수요예배 끝나고 교인들 중에 혹시 남고 싶어하는 사람만 남길 테니까 그때 얘기하라고 이제 이래가지고, 수요예배가 다 끝나고 혹시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데 좀 들을 사람만 남으세요 했더니 17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혹시 얘가 무슨 말 하나 해가지고 목사님도 남아 계시는데, 이반 로버츠가 했던 말은 너무나 단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거라고.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 저녁에도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 다음 저녁에도 다시 얘기해달라고 30일 동안 기도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30일 짧은 시간 동안 그 영국 웨일즈 땅에 37,000명의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0만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영적인 성령의 불길이 영국 웨일즈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아시아까지 증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한국 땅에도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바로 1904년 그 웨일즈 땅에 부흥이 있은 후 3년 후에 한국 땅의 평양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겹쳐서 오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너무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히스기야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 일신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